사도행전은 역사서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5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4권의 복음서와 그리고 1권의 사도행전이 바로 역사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했는가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죠. 모든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 가운데 중심 인물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오게 됐죠. 특별히 핍박의 절정은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이제 핍박 때문에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 핍박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울. 핍박의 중심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수도 지금의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사울이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가 참 변화를 받아도 놀랍게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역이 나오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꿔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사울로부터 바뀌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다시 이제 바뀌어지고 있고, 이 베드로의 사역이 앞으로 사도행전 12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물론 이 모든 역사를 써 가시는 핵심적인 인물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은 큰 사도행전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은 특별히 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시 오늘 이 베드로의 두 가지 사역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32절로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 치료할 수 없는 병자죠. 치료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중풍병자 에니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본문의 말씀을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는 약 40km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바까지는 더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잠깐 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있다가 이 루다입니다. 요바는 여기 이제 지중해에 있는 서부 지역에 있는 요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루다로 거쳐서 이 요바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베드로가 루다까지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방을 돌아다녔겠습니까? 사방으로 왜 두루 다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닌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닌 것입니다.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없는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이미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마리아까지 퍼져 있었고 또 그 지역에서도 많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루다 지역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되죠. 코로나19로 사실 만남이 중단됐는데 만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기도 쉽지 않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제일 많이 예수 믿는 그 결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일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만나는가?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제일 많이 믿어요. 무슨 전도 행사라든지 교회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많은 프로그램과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도 이렇게 관계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먼저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 개척에서 처음에 저쪽 중학동 그 공주고등학교 뒤쪽에 그 달동네에 개척을 했었을 때 제가 하는 일은 전부 이렇게 축구전도 다니는 일이었거든요. 아마 그 주변에 집집마다 안 다닌 집이 없었을 겁니다. 다 이렇게 찾아다녔었죠.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서도 아파트 단지,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참 복잡하게 돼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파트 단지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만난 분도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또 심지어는 저쪽에 시민교통 앞에 그 전에 우리가 노방전도 하러 간다고 노방전도 전팀 몇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시민교통 앞에서 찬송 부르고 제가 전도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또 그런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중에 또 저희 교회로 또 인도하시기도 하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참 보면은
무엇 때문에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는가? 지금은 뭐 돌아다니기 어렵지만 돌아다닐 때 도대체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방으로 쏘다니는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불필요하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불필요하게 만나는 취미, 동아리 이런 거 불필요하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죄 짓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사방으로 다니면서 영혼을 찾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는데 바로 이 루다는 아까도 보았지만은 요파 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애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인 지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다. 뭐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뇌질환으로 인해서 뭐 대개 뇌출혈 이렇게 해가지고 마비가 오는 그런 병이 이제 중풍병이죠. 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다. 그러니까 참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그런 사람입니다. 치유책도 없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고통스러웠겠는가 뿐만 아니라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애니야의 가족들 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치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좌절한 인생, 이런 불쌍한 사람이 바로 애니야였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몸은 이렇게 중풍병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몸은 멀쩡해도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 생각으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 중풍병자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이 중풍병은 아니더라도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보면은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이런 질병에 오래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깨어집니다. 사람은 참 깨어져 봐야 알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봐야 알아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살만해요. 내 힘으로. 중풍병자 같이 이렇게 깨어서 꼼짝 못하고 8년을 누워있으면 벌써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 누님한테서 사촌 누님이죠. 전화가 왔어요. 뭘 보냈는데 받았냐고.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조카가 지금 그러니까 아들이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있는데 지금 2달이 됐는데도 의식을 못 찾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저희 누님이 사촌들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오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참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참 마음이 사실은 간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해졌죠. 이런 사람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애니야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애니야를 치료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에니야를 치료합니까? 어떻게 에니야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베드로의 치유의 초점,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단지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통로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내.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잖아요. 옛날에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요. 교회 장로였는데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도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죠. 특별히 이런 치유받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이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높이기 쉽습니다. 오,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베드로의 치유는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사람을 높이는 거,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 너무 이렇게 높여서는 안 되죠. 목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도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죠. 이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일으킨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나에게 자꾸 주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 저는 이게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참 우리 지수라든지 또 임정희 씨 19년 동안 3번씩이나 투석을 하면서 그런 분들 참 좀 기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그러면 금방 나와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실은 그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 수 있었겠는가? 어떤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면서 애니야를 보고 잠깐 기도하면서 어떤 영감을 받았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또는 어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이미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에 가보시면 중풍병 든 사람 나오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 옆에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가를 그가 뭐예요? 옆에서 봤다는 것이죠.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질병이란 게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반부에 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걸어갔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미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방법을 보고 그에게 선포를 했더니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고친 그런 경험이 있죠. 이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애니야가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이 성경이,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능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이런 일들을 경험도 하죠.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런 기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윤사무엘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인도에서 사회 갈 때 소경이 눈을 떴다 그랬잖아요.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는 그것을 간증했잖아요. 지금도 역시 몽골 지역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적들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막 무당들이 돌아오고 굉장한 역사들이 지금도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사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일을 이제 뭐냐면 병원이 대신하는 거죠. 병원이 이것을 대신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중풍병이다 그러면 미리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해도 또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재활 훈련도 하고 다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이 대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그만큼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병원이 생겨서 병원에서 치료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약초도 주시고 이렇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또 병원을 두셔서 의사를 두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원래 병원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약을 줘도 잘 안 먹는 사람입니다. 병원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병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거절하는 건 무식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은 뭐 오늘 뭐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무슨 병이든지 다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죠. 14세기에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쳤는가? 순회 전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도들을 다 격려하러 보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제는 도리어 흑사병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사실 민심을 잃어버렸죠.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시편 91편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한말, 조선시대 말, 그때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콜레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국에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이 되게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입니다. 알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선교사들이 의사가 많았죠. 이 구한말에 창궐했던 콜레라를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사실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날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치유자나 환자 모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치유자가 이런 확실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환자도 역시 정말 간절한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겨우 불치의 병이 걸려야 요즘에는 불치의 병이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죠. 제가 어젠가요? 그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의 똑똑한 개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브라질의 개가 아주 똑똑한데 그 개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절고 이렇게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암덩어리, 종양덩어리가 큰 종양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브라질의 그 영상을 보니까 그게 뭡니까? 가축병원으로 그 개가 들어온 거예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축병원에 들어와서 그 가축병원에 조용히 그 벽을 의지하고 이렇게 옆에 누워 있습니다. 개가 가축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가서 개를 보니까 개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를 갖다가 수의사가 치료를 해줬다. 발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종양도 제거해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브라질의 똑똑한 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개가 아픈데 가축병원으로 들어갔을까? 참 정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 그 수의사가 보고서 안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걔가 보신당 집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로 들어갔다. 야, 참 똑똑한 개다. 근데 인생들은요, 사람들은요,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찾아갈 곳을 찾지를 못해요.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정말 우리를 치료하실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걔는 가축병원을 왔는데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치유의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목적이 물론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육신이 불쌍해서 치료한 것이지만 그 치료의 결과,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의 치료를 뛰어넘어서 그 표적을 보고 영원히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영원히 치료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날 육신의 병이 문제입니까? 정신적인 병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 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육신의 질병보다는 영적인 질병, 심령,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문제예요. 조현병이라든지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병들이 사실 참 굉장히 많아요. 아주 젊은 애들에도 보면은 그런 병이 너무 이렇게 번져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거의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뭐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많습니다. 마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원하신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 후반부에 욥바의 다비다가 구원받는 것,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것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적과 표적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본인도 그렇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와 내가 행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부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그 경제적인 부라든지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육간에 회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돼야지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서 그런 영혼과 연관이 되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오늘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치료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것,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36절로 43절까지 이제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36절로 43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 도로가는 헬라어 이름.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였다.
욥바 이제 룻다 바로 옆에 서부 해안 평야에 있는 이 욥바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를 말해요. 욥바. 그곳에 이제 다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렇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주님의 여자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진짜 아름다운 여인은 이런 사람, 진짜 제자다운 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이런 일들에 헌신된 이런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다비다는 자칭 선행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소외당하는 과부들이 다 이 다비다가 누군가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 다비다가 죽은 것입니다. 죽어서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락방에다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룻다에서 엔지아를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을 룻다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 이 지역에 있는 과부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제 죽었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초청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음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물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도 살리는, 영육간의 모든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죽은 자를 살림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였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를 아주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고 살피는 수넴 여자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넴 여자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때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꼭 필요한,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사실 일으킨 거예요. 죽음이 아쉬운 사람들이죠. 아까운 사람들이죠.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뭐예요? 죽는 게 나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달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옛날에 서울에 버스 옛날에 버스를 이렇게 안내양들 있었죠? 안내양들. 청량리, 중량교, 망우리 가요. 그걸 갖다가 빨리 외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재미있는 말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사람을 보면은 그렇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분은 꼭 있어야 돼. 그분은 없어서는 안 돼. 가정에서도 그래요. 꼭 필요한 분 있어요. 꼭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없으면 안 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야. 교회도 정말 꼭 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문제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반드시 내 없어는 안 돼. 가정이. 교회도 나 없이는 안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도 나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참 시골 교회 목사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지나가면서 야, 정말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없어도 되겠다 그러죠. 제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가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꼭 살려야 될 사람이야. 오늘 이 다비다와 같은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야. 꼭 살려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아유,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으면 시원하겠는데, 솔직히 힘들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이렇게 병들어서 오래 계시고 그러면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래 저기 하면 참 힘들죠. 차라리 좀 가시는 게 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비다는 정말 그런 여인, 꼭 살리고 싶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결과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이 치유는 복음과 연결이 된다. 그냥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능력, 어떤 은사, 나에게 있는 어떤 물질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 그들이 회복을 받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뭐 한두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옛날에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살릴 수 있다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시체실에 가서 살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했죠. 근데 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가 믿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에는 믿음을 다음에는 역사하셔가지고 내일 죽는다는 사람 살아나는 것을 우리 이주영 형제라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살리는 거 아니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육체의 질병으로 또 영혼의 그런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끝난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